할렐루야, 복되고 거룩한 성목요일 아침입니다. 고난주간 네 번째 날 아침인데요. 오늘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고 오늘은 현장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아침을 열면서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오늘 하루 또 이러한 모습으로 시작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그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149장 1절과 2절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겟세마네라는 곳은 여러분이 많이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종종 오르시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기도 하시고 또 그곳에서 기도하기도 하시고 기도란 이런 것이다 라고 본을 보이신 그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이곳이 굉장히 익숙했습니다. 제자들이란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도 포함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을 팔았던 유다가 그 밤중이라도 예수님을 찾기에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기도, 예수님의 기도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이 예수님의 기도는 복음서 이야기 중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몇 번의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그 겟세마네 동산 기도처로 올라가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말씀하고 계시고 또한 몸으로 표현해내고 계시는데요. 34절에 그 예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죽게 되었으니, 죽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슬퍼서 힘들어서 죽을 것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자기와 함께 있어달라고 당부하십니다. 기도할 동안에 내가 기도할 테니 여기 너희 앉아, 여기 앉아서 좀 있으라고. 그러면서 하신 기도가 뭡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기도, 이 잔,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피하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부담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구체적으로 말하면 십자가입니다. 너무나 큰 고통이고 아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제자들의 배신이 그 잔일 수 있어요. 그렇게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마시면서 지냈던 그 시절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이 제자들이 배신하는 것을 예수님은 경험하셔야 되잖아요. 이 잔이 너무나 나에게는 가혹합니다. 그러기에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조금 더 넓게 생각하면 그 잔은 하나님의 외면, 고통당하는 아들, 그 모습을 보고 계시면서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셔야 하는 그것, 이런 것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잔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잔을 지셔야 할 그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할 이유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아버지가 원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기에, 그 하나님께서 그 잔 치우지 않고 지나가게 하지 않고 그 잔을 네가 받기를 원한다 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은 아셨기에 아버지의 뜻 때문에 묵묵히 그 잔을 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신 후에 잠시 제자들에게 돌아오시죠. 제자들이 자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는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무리들에게 깨어있으라 라고 하신 말씀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 깨어있어라. 문지기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 준비하고 있으라. 동일한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거창한 무언가를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아주 큰 무언가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깨어있으라. 그리고 멀찌감치 저기 보이는 그곳에 앉아서 있어달라. 그저 내 힘이 되어달라. 내가 혼자가 아님을 너희들이 좀 알게 해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을 잡으러 곧 올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좀 보라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기에 행하겠노라 라는 선포였습니다. 그 거룩한 현장에 제자들이 함께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오늘 행동의 핵심은요, 그래서 너무나 단순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하는 거였어요. 가까이 있어서 깨어 있는 것, 그거였어요. 자,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원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살면서 가지고 있어야 될 명확한 명제입니다. 제자들의 오늘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오늘의 모습,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기꺼이 행하는 것, 그것이 마땅한 모습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우리가 좀 흔히 잘 하는 말이 있어요. 마음에는 원이로 육신이 약하도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런 말을 우리가 종종 합니다. 핑계 삼아 하곤 하는데요. 여러분, 이 말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즉 내가 나를 합리화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참 불쌍하구나, 참 힘들겠구나 하면서 니네들 마음은 알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라는 이야기예요.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나에게 변명 삼아서 해서는 안 될 말이에요. 혹시나 내가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정말 마음은 간절하냐라는 거예요. 그것 하고 싶어서 간절한데 육신이 약해서 못하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정말 마음에는 원이로되 라는 것인가? 나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내가 마음이 없어서 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내가 관심이 없어서 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내가 하기 싫어서 외면하는 것은 아닌가? 그것을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합니다, 이렇게 핑계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결코 그래서는 않습니다. 아닙니다. 간절함으로 있다면 한시도 졸 수가 없어요.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에 대한 의미를 알지 못했을 겁니다. 유다가 잡으러 올 테니 너희들 단단히 무장해, 잘 봐, 그리고 오면 나에게 얘기해줘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제자들의 마음가짐은 조금 달랐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거의 직접적으로 무언가를 행하라 라고 지시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았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러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깨달을 넌 깨달아라, 그러면서 행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의도를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귀 있는 자들은, 깨달을 지혜가 있는 자들은 깨닫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숙제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 나갔잖아요. 또 앞으로도 계속 읽을 것 아닙니까?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를 말씀드린다면 익숙함의 함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늘 들어왔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빠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겟세마네에서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셨으니까, 늘 이른 아침에 기도하셨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으니까, 늘 이곳에 올라오셨으니까 예수님의 겟세마네를 향한 그 걸음이 특별한 어떤 것은 제자들에게는 아니었거든요.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겟세마네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에게는 겟세마네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향해 걸을 때에 예수님처럼 간절함이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만, 내가 바라는 것,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질문이에요. 겟세마네를 향하시는 예수님의 걸음은 하나님 아버지와 단판 지으러, 결론 내리려 가는 길이 아닙니다. 순종의 담대함을 달라는 기도를 하러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걷는 모든 곳이 겟세마네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원함이 아닌 주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그 겟세마네에서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곳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뜻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보다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멀리 떨어지지 말고 저기 멀리 있지만 보이는 예수님, 그 자리에 머무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땀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을 본받아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순종의 담대함을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의 겟세마네를 향한 걸음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서 있는 그 어떤 곳이라도 겟세마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을 준행하는 담대함을 얻는 그러한 곳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께서 붙드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